아멘. 할렐루야. 잘 살고 계십니까? 표정들이 영 고단한 인생들을 사시는 표정 같은데, 초등학생도 그렇고 얼굴을 보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래요. 우리 제목을 우리 랩몬답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씩씩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암울한 목소리가 안 돼요. 씩씩하고 활기있고 패기있게 우리 서진이만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자, 오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인데, 거지였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누가 비유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유하셨어요. 이게 잘게 허투루 읽으면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고 거지만 무조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극단적 표현이냐면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재훈아, 너가 나중에 결혼을 할 때 내 여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다는 게 좀 그렇죠? 선택. 두 명의 여자가 너를 사랑해. 한 명은 예수 믿는 굉장히 조금 못생긴 오나미 같은 분을 너를 사랑을 해줘.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실해. 믿음 대빵 다봉. 그 여자예요. 한 여자는 불신자 가문이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절대 안 믿는, 근데 얼굴은 너무 아름답고 겁나게 예쁘고 몸매도 죽여줘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걸 보고 이제 극단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죠? 당연히 너무 극단적인, 이게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비유하신 게.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편하다. 못생겼지만 편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 그렇게 질문하면 꼭 그렇게 집사님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믿지만 옥동자라, 피부가 막 화산 폭발하고, 그죠? 얼굴은 이게 굉장히 나처럼 생겼고, 뭐야 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이 죽여져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불신자지만 정우성, 요즘 애들은 정우성 싫어하나? 요즘 애들은 유대인입니까? 요즘 누구지? 누구? 아무튼 박서준 그래요. 한 남자는 이제 박서준인데 예수를 절대 안 믿는데, 근데 너를 사랑해 준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진아, 옹돈자한테 가야겠지, 그지?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극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 랩먼트들이 말씀을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까?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숙제 확인했는지 꼭 확인해달라. 서진아 숙제했니? 참 인도받는 것 같지 않나? 우리 숙제한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하심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걸 제대로 읽으셨다면 분명히 물음표가 들은 게 정상적이에요. 그 물음표가 안 들었다는 거는 그냥 허투루 읽은 거예요. 그죠? 연불로 해주시 그냥 눈으로만 읽은 거예요. 읽은 것도 아니지 그냥 훑어본 거죠. 제대로 읽었다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뭐지? 뭘까? 라는 물음표가 드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자, 이 비유는 제 신학자들도 어려운 성경이다. 그걸 보고 난해하다, 난해한 성경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우리의 논리와 수준으로 이해 안 돼. 이 비유가 심각하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난해한 구절이 나오면 일주일 동안 저는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부자가 고용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뭘 합니까? 부자의 그 주인의 돈을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법의 횡령죄에 해당하는 그 일들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입마에 포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부자가 이 얘기를 아는 거예요. 청지기가 지금 이게 내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우영주 권사님, 이게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청지기를 고용했어요. 이 청지기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자꾸 돈을 빼돌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그래서 청지기가 뭐의 위기에 놓였습니까?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고민합니다. 내가 이제 이 청지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을 파자니 뭐갖고? 힘이 없다. 땅 파자니, 늙은 청지기인가 봐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했어요.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이 주인의 부자였어요. 이 주인의 빚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이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라고 했을 때 막 뭐 100말? 기름 100말. 기름 100말을 빚졌다 해. 그때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고쳤어라. 싹 다 지우고 50 졌다 해라. 50. 얼마 할인 받았어요? 대박 세일이죠. 50% 파격 세일. 그죠? 이 빚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한테는 얼마 빚졌느냐? 밀 100석. 아니다. 몇 석으로? 80석 해라. 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실업자가 됐을 때 도움을 줄까 안 줄까요? 조재선 집사님, 머리가 계산이 빠른 조재선 집사님. 본인이 빚을 탕감을 그렇게 청지기한테, 옳지 않은 청지기한테 그렇게 이렇게 얼마 할인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챙겨줍니까 안 챙겨줍니까? 챙겨주겠죠. 그죠? 그거를 누가 노렸다? 청지기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이것을 해준 걸 보고, 이것을 해준 것을 보고 이 주인의 재산에 플러스 된 겁니까? 마이너스 된 겁니까? 마이너스 된 거죠. 우리 랩먼트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서연아, 이 일이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범준아, 이게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왜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예요? 저는 왜 틀린가 이거?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셔야죠. 이 무덤만 도구가 하면서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얘들아? 욕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 있다라고 뭐지? 토닥토닥이 아니고 쓰담쓰담, 그지? 그걸 보고 칭찬해줬다라고 하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 해서 난해하다. 그냥 난해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주석에 찾아보면 이렇게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 표현해요, 주석에서. 그렇지만 뭘 준비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함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 난해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게 있지만, 이게 혹 성경에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뭔가 끝을 보지 못한, 그죠? 설교입니다, 이게. 탕감이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자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들이다? 뭘? 돈을 좋아하는 자.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하신 비유를 듣고 어떻게 했죠? 비웃었다. 이 비웃고 나서 예수님이 한 비유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 극단적 표현한 거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돈 많은 부자냐? 뭐 못 받으면 말짱깡입니까? 구원 못 받으면 말짱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이지만 너가 돈이 없고 막 이게 뭐 너 온 헌대가 투성인데 걔가 와서 막 혓바닥으로 막 핥아주는 그런 거지이지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기에 눈이 머니까
뭐를 보지를 못해요. 뭘 못 봅니까? 영혼 사랑하는데 눈이 가린 겁니다. 그죠? 성공에 대한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영혼 사랑하는데 눈이 멀었다니까요. 자기도 그 내면에는 썩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 사랑은 쳐다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하기 바쁘지 영혼 사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자, 봅시다. 오늘 굉장히 빨리 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걸 이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섭죠? 요즘 여자들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은 찍소리 못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자, (5대) 강력범죄라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5가지 강력범죄. 뭘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살인이겠죠.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 이걸 보고 5대 강력범죄라고 나라에서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범죄라고 했을 때 이 5가지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횡령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라는 이 5대, 이 5가지의 강력 범죄가 우리나라에 1년에 얼마가 일어나느냐? 얼마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이 5가지의 범죄가 1년에 약 이 정도 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 다른 범죄들 빼고 이것만 몇 건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똑똑한 세훈아, 몇 건일 것 같아? 200만. 200만 건. 재원이는? 뉴스를 안 봤어? 아니 그냥 알았어. 네. 그 옆에? 몰라. 서연아? 몰라. 너? 몰라. 너? 그래요? (60만) 건.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다?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 기록돼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뭡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른들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초등학생,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흉악 범죄를 하고도 뭐가 못 느껴요? 잘못했다는 그 감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잡힌 상태입니다. 흑암에 완전히 잡힌 상태. 1년에 60만 건. 그러면 앞으로 안 일어납니까? 예방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위를 높인다고 안 일어납니까?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딱 두 분류밖에 없습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죠? 자, 이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요, 천사가 포함됩니다. 이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악령이라고 했을 때는 귀신이에요. 악령이라고 했을 때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흑암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맥락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이 아이들이 여자들이지만 이들이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에 다 가출 청소년이에요. 가출애가 뭔가가 집안에서 너무 행복한데 가출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뭔가의 그 문제를 통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나간 거예요.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틀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틀린 집중을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기 지금 이들이 가출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집중 안 한다니까. 세상에 빠져요. 누구한테 사로잡힙니까? 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일들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화인 맞은 심정이라 양심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그렇게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곳에 그리스도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서론이라. 할렐루야. 자, 본론 들어가. 항상 그렇지만 서론이 그렇지만 본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이게 서론이 본론하고 본론이 서론 같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살면서 길면 100년이에요. 100년 인생이라고 합니다. 길면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는 천국에서 200년 살다 다시 그게 아니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해. 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원한 것에 시작하셔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 렘넌트가 집중할 때 뭐가 바뀝니까? 렘넌트의 잘못된 각인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영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우리 렘넌트가 뭐 할 때요? 집중할 때 렘넌트의 잘못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하는 기도에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에 집중할 때 뭐가 바뀝니까? 렘넌트의 세상으로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뭘 발견했냐?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친구한테, 학교의 문제아들한테, 학교에 잘 다니는 뭡니까? 엘리트 같은 공부 잘하는 그 친구한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상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있는 곳에서. 이제 주일 강단 말씀 마치면 우리 렘넌트 조장 중심으로 모일 거예요. 5인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받은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남도록. 우리 렘넌트 이거 안 하면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말씀 안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제목조차 생각 안 난다는 거는 한 번도 말씀을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살면서.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말씀 요약. 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가 일주일 살면서 고민했던 거 있어요. 그리고 갈등했던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보시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강단 말씀이 그렇구나.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숙제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몇 장까지입니까? 18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실, 내 마음 받은 구원,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